상황 속에서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을 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시지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고 힘을 받곤 하지요.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57편의 일부분을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했을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편 시편 56편에서 이제 다윗은 가드로, 바로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가서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지요. 그곳에서도 발각되어 쫓겨나오는 이야기가 시편 56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쫓겨서 나와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둘람굴로 피신합니다. 아둘람굴은 석회질로 만든 굴로서 안에 깊고요, 깜깜하고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 숨어서 이제 그는 자기의 또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두려움과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낙심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경학자들은 이 57편을 다윗의 역동적 감사 찬양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늘 다윗은 지난 56편에서도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은 어디로 피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피하고 친구로 피하고 돈에 피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크든 적든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늘 아래 있냐에 따라 그의 행불행이 결정이 되지요. 이제 그는 그곳에 가서 날개 아래 피해서 무엇을 합니까? 2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바로 공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공의와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 보내시어 그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는 뺑 둘러서 이제 사자들 한가운데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바로 적들 한가운데 누워서 보니까 그들의 혀와 그리고 그들의 말이 바로 칼이 되어 나에게 다가옵니다.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 함정에 그들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놨는데 그 함정 가운데 저들이 빠집니다. 에스더서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이 하만이 장대를 높이 준비하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듯이 이제 저들이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저들이 빠져버린다고 노래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위기에 빠진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이제 하반절 7절에서 11절은 이 구원을 확신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7절은 그 유명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원문엔 들어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엘로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분사형을 사용을 합니다. 확정되었다는 히브리어 쿠는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 반복적 분사형입니다. 바로 한 번에 확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확고부동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분사형입니다. 오늘 저들은 놀라운 게 6절에 웅덩이를 준비했다고 할 때에도 분사형을 쓰고 그리고 확정되었다고 할 때도 분사형을 씁니다. 저들이 웅덩이를 파놓는 것도 끊임없이 파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이 쿤, 세워지고 확정되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또한 계속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원수들의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은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하다는 것은요,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찬송하다지만 찬송하다가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찬송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마르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한 찬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8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할 때는요, 이걸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깬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깨우침과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내 인격의 지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깨어나야만, 분발해야만,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1인칭 사역 미완료 연장형을 씁니다. 좀 복잡한가요? 아니, 단순하게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하여 새벽을 깨우겠다는 고백이 바로 1인칭 사역 미완료 연장형이라는 문법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새벽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깜깜했던 그 어둠을 물리치고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자기의 영혼이 이제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하여 일어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래서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깨뜨려 부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기에서는 신명이, 아까는 신명이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썼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바로 주님,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아도나이라는 신명 속에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명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을 강조하고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 아도나이거든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57편에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아둘람굴에서 위급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3절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4절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들의 창은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6절은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게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10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절, 4절, 6절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 높아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은 이제 5절의 찬양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은 비록 아둘람굴의 캄캄한 상황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곳저곳에서 모두 다 어렵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만큼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바로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 아둘랑굴에서 그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환경에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